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.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. 여기까지 읽겠습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시고 또 이제 30살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단 그 사람들 앞에 어떤 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첫 이 산상보훈이라 그러죠.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인데 그 첫 교훈이죠. 첫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. 그래서 우리가 참 굉장히 그 예수님의 설교,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중에 우리가 귀에 이미 익어 있는 가르침인데,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. 제가 이제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제 소식들을 뉴스를 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 어떤 그 단어 중에 모두가 가난해진다. 지금 그런 시대인가 봐요. 좀 시대가 그래서 모두가 가난해진다. 그래서 뭐 있는 사람도 가난해지고 뭐 없는 사람도 가난해지고, 이게 전체적으로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나 봐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난 세월들을 쭉 돌아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.25 이후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완전 파탄이 났죠.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도 죽고 뭐 전국이 폭탄으로 이제 다 박살나면서 완전히 그 잿더미 같은 그런 나라에서 우리의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어떤 이 나라를 이제 재건하기 시작했죠. 그러면서 그때는 진짜 먹을 것도 없고 뭐 진짜 뭐 먹을 게 별로 없는 그런 시대고, 집에 이렇게 어떤 돈 구경하기도 어렵고, 그 돈 그 10원, 어릴 때 그 돈 10원 하나를 이렇게 집에 아무리 집을 뒤져도 그 심지어는 막 그 농민철 뒤져서도 봐도 1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찾아내기가 어렵고, 그런 우리가 그런 시절을 이제 가난했던 그 시절이다.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점점 나라가 이제 많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많은 게 풍족해졌죠. 먹는 것이나 이제 뭐 입는 것이나, 요즘은 이제 뭐 차나 이런 게 모든 게 부족하지 않는 정말 뭐 다 잘 산다고 봐도 뭐 괜찮을 정도로 잘 살죠. 그러다가 이제 이 다시 시대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가난해지는 방향으로 이 흐름이 바뀌었나 봐요. 그래서 가난해지고 있다, 이런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, 그러니까 궁핍에도 대처할 줄 알고, 또 풍부함에도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.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가 봐요. 비결이 어려울 때 살아가는 어떤 그 비결이 또 있고, 풍부할 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있고,
그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그 풍부에 잘 대처를 못해요. 그래서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일확부자가 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부유해진 것 때문에 부유해진 것 속에 있는 그 리스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타락돼 버리고 불행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, 또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만약에 가난해진다면 또 거기에도 적응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가난 속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어려워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. 근데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야기하면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. 그래서 부유함에도 내가 대처할 줄 알고 그 속에서도 살아갈 줄 알고 또 가난한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, 그러면서 그 어떤 그 두 세계를 다 이렇게 살아보면서 배웠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. 그런 말씀이 있죠.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데, 우리가 이제 이 시대,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지금 이 수준에서 이제 점점 뭔가 어려워지는, 가난해지는,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많은 그런 뭐 경제학자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좀 그런 좀 마음의 이 가난이라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다시 오고 있구나. 우리가 기후를 봐도,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후 환경을 이렇게 봐도 기후가 좀 포악해졌어요. 이게 기후가 본래는 우리 편이 돼야 되거든요. 우리를 위해서 따뜻하게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었는데 우리가 이 관리를 잘못하면서 이 기후가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좀 우리에 대해서,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좀 포악하게 변해버렸어요. 그래서 막 비를 내리면 막 확 부어버리고, 눈이 오면 막 눈을 또 확 부어버리고, 막 하여튼 그 좀 성질이 그냥 난폭해져 버렸어요, 이 기후가. 그래가지고 이거 뭐 비 와도 우리가 춥고, 눈이 와도 사람이 춥고, 뭐 바람이 불어도 막 뭘 해도 세게 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피해가 크죠, 이 사는 사람들이. 그래서 이제 그런 기후적으로 그런 기후가 다시 회복이 되기 어렵대요. 그런 걸 우리가 비가역적이라 그러는데, 한 방에 그냥 다시 돌아오지가 않고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 거죠. 그냥 더 심해지는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, 현재로는. 그런 걸 봐도 살기가 어려워졌죠. 이 지구라는 이 좋은 환경에, 진짜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인데 이런 지구가 이제 우리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, 그러면서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. 코로나도 이 기후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겼는데, 그 뭐 얼음이 녹으니까 그 얼음 안에 그 냉장되어 있던 오래전에 있었던 바이러스, 이 고대의 바이러스들도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걔들도 덤비죠. 뭐 이 뭐랄까 수많은 이 바이러스,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우리는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또 그래서 적이 많아져 버렸어요. 그냥 기후도 적이 돼 버렸고, 이런 막 바이러스도 적이 돼 버리고,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다 힘들어지니까 이제 그동안 그 사이 좋았던 그 이웃들이, 사이 좋았던 나라들끼리가 이제 막 적이 돼서 싸우게 되고, 뭐 먹을 게 작아지고 이제 어려워지면 서로 이제 싸우게 돼 있죠. 그래서 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다.
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이 나이가 든 기성세대들보다도 그 더 오래 살아가야 할 젊은 우리 어떤 자녀들 세대에게 참 앞으로의 그 다가오는 그 현실이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, 그래서 부모 세대들보다도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,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잖아요. 우리 세대는 부모보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세대였는데,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존 세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가올 이런 가난이라는 어떤,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그늘 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어찌 보면 뭐 잘 지냈는데, 이제 이런 가난이라는 어려운 환경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마음의 염두에 이렇게 좀 두어지면서 가난이라는 게 뭘까? 가난에 대해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? 또 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가난한 시대를,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잘 극복해 갈 수 있을까?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,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,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이렇게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환경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,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. 다른 나라의 통제 아래에 있다 보면 뭐 세금을 그 세리 삭개오가 나오듯이 세금을 다 뜯어가잖아요. 우리가 그 일제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나라에는 뭐 이 진짜 뭐 숟가락 하나까지 다 뺏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조선 사람들은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돼 있죠. 아니면 일제의 앞잡이가 되기 위해서 비굴하게 산다든지 가난하게 산다. 안 그러면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이고,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만주로 뭐 이렇게 러시아로 시베리아로 많이 피해서 이렇게 도망갔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인데, 이 예수님은 어떤 경제적인 이런 현실적인 이런 어떤 가난보다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더라고요.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.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어떤 주 관심,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이렇게 오시면서 뭐 이 땅을 잘 살게 만들려고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만들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구원의 그런 목적을 두고 이렇게 오신 분이라서 이 구원의 세계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,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이 그분을 영접하는 이 믿음이 만들어야 되고, 그래서 이 복음의 구조를 쭉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마음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,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내 마음에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고,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고,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3절 한 절 안에 이 예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여 필요한 어떤 기본 태도나 자세나 예수님을 만나는데 꼭 갖추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자세, 이런 게 좀 함축되어 있는 그런
말씀이죠.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가난하다는 건 뭐 돈이 없다든지 집에 먹을 것이 없다든지 뭐가 꼭 필요한 건데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사람의 몸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런 건데 물이 없다든지 또 먹을 것이 없다든지 또 그 먹을 것을 사야 되는 돈이 없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 우리가 힘들잖아요. 먹고 살기가.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가난하다 보통 그러는데 이 심령이 마음이 내 어떤 그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가난한 사람은 뭘까? 지금 참 말은 간단한 말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.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안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.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또 신약은 뭐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또 뭐 그 예수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?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? 이렇게 했을 때 잘 이렇게 딱 잘 안 잡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윗 같은 사람 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왕인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임금님 앞에 불려와 가지고 빚을 갚을 돈은 없고 처자식은 있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는데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막 그 임금님 앞에 쪼아리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갚을 게 없으니까 불쌍해서 이렇게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임금님 앞에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참 그 사람도 희한하죠. 그렇게 심령이 어떤 그 가난하고 절실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탕감해주고 딱 그 나니까 금방 그 자기 친구 동간이 자기한테 조금 빚진 그걸 이렇게 탕감해주지 못하고 또 막 그 친구를 막 감옥 보내고 막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의 그 가난한 마음, 낮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,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? 이게 예수님이 가장 그 어떤 뭐랄까,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마음의 어떤 모양이 심령이 가난한 것인데,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안에 이렇게 보니까 6절에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. 그러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건 진짜 목이 마른 거죠. 사슴이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막 목이 말라서 그 시냇물을 찾듯이 참 간절하죠. 우리가 사람이나 이 짐승의 몸은 뭐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면 이 굉장히 목마름으로 이렇게 죽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목마른 그 사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.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옳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. 자기 속에서 옳은 걸 찾으려고 해도 옳은 게 한 방울도 없는 이 물이 없어서 줄이고 이 물이나 먹을 게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자기 심령 안에 뭐 잘한 게
하나도 없고,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 어디를 보나 다 빵점인 거예요. 그냥 엄마로서, 뭐 아내로서, 남편으로서, 뭐 자식으로서, 어떤 뭐 어디를 보나 무슨 이 내세울 게, 내가 자랑할 게 전혀 없고, 내가 의지할 만한 게, 사람들 앞에 내가 이건 잘했어 하고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면목이 전혀 없는.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, 이 표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굉장히 그 가까운 마음의 모양의 표현이에요, 보니까. 그래서 이 자기에게 믿을 게 전혀 없는, 자기가 의지할 만한, 사람들 앞에 뭐가 탁 난 이런 사람이요 하고 이렇게 좀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 속에 그런 게 없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들을 더 짧은 표현으로 하면 죄인이라는 말이잖아요. 죄인.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.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. 그냥 어떤 죽어야 되는, 그냥 죽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, 뭐 이 자리에서 그냥 지금 당장 멸망을 받아도,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도 뭐 할 말 없는, 나는 죄밖에 없는 사람, 죄밖에 지은 게 없는 사람.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그 어떤 과정을 이렇게 좀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,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, 내가 내 자신 속에,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는 그냥 잘 살아보려고, 착하게 살아보려고, 그래도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막 사는데, 우리 속에서 이렇게 죄가 이렇게 문득문득 올라오면서, 그래도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인데, 그러면서 자꾸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왜 나는 자꾸 미움이 자꾸 올라오나, 왜 이렇게 엄란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나, 우리 속에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, 어느 날 이런 우리가 성경으로 복음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,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.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죄덩어리구나.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막들 생각난 게 연탄, 이게 뭐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안 괜찮은 게 아니고 다 새까만 그냥 다 죄덩어리인, 그러나 그게 우리 영혼의, 내 영혼의 모습이었구나.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다 휘어져 버린 그 문둥이처럼, 뭐 더 이상 무슨 고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더 바르게 막 그렇게 할 게 없는, 이미 다 더러워져 버린, 이미 다 휘어져 버린, 이미 다 죄로 물들어 버린 그런 내 영혼의 모습이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인정이 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으로, 이게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, 무슨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, 이렇게 끄집어내 보니까 다 죄밖에 없으니까. 그래,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고, 뭔가 이렇게 내가 그래도 뭐 누군가를 도와준 것이 있는 것 같고, 그래도 그거는 좀 뭐 그건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, 그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뭔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, 내 자신에게 이렇게 옳다고 했던 게 그래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,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그것도 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고, 그것도 이미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이고, 그러면서 이렇게 참말 하나님 앞에 죄인의 위치에 이렇게 서게 되는, 그러면서 이
어떤 이 주님과 마음으로 만나고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를 의롭게 해놨다는 이 주님의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이죠. 인생은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, 좋은 사람이 되려고, 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,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, 그렇게 이렇게, 또 그런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데, 안 되니까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, 그러면서,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, 또 이런 말씀 앞에서 왜 그런지 잘 몰랐는데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.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미.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지면서 딱 어느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 더 이상 내가 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왜 그냥 죄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내가 뭘 하든지 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놓아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 영혼이 쇳덩어리인 그 내 영혼이 멸망으로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그냥 이대로 두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영혼이 이렇게 모습이 보여졌죠. 보여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스스로 내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고 내가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소식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또 전해주는 분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그런 이 순간들이 이렇게 내 생애 속에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.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. 다 사람들은 내 심령 안에 많은 것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보다는 말수만 있으면 부유해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어떤 그 흐름인 것처럼 이 내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비우기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내 옳고 잘나고 내 뛰어나고 내가 그래도 의지할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. 사람들 앞에 뭐 꿀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게 갖추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참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반대 방향, 세상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내 보면 정말 내세울 게 전혀 없는 내 마음의 어떤 내 심령의 모양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비워 주신 게 가난하게 아까 그 하나님은 가난케 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난하게 비워 주신 게 참 감사하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마음을 낮추시려고 가난하게 심령을 이끌어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
그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던 그 조건도 큰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. 뭐 다른 거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자식이 없으면서 그 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조건이 어떤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참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 우리가 또 참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 하나님을 또 믿고 나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 믿음을 가졌을 때의 태도 가진 자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가지고 나면 그 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또 내 의로 내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면서 그것이 또 나의 어떤 자랑인 것처럼 내 어떤 명분이 되고 내 카드가 되고 내 잘난 것이 되고 하면서 참 그게 그런 게 아닌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니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것뿐인데 그게 왜 다시 내 의로 마음에 남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눈빛이 왜 무시하고 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보는 눈이 되었을까? 뭔가 거기에 뭔가 착오가 있었고 사단의 어떤 속임수가 들어온 거다 그는.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초심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이 성경적으로 정확한 내 모습이고 주님을 우리가 딱 만날 때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믿을 때 그때 내 마음의 이 모습이 가장 복된 마음의 모습이죠.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주님을 딱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모습 우리의 심령의 그 모습을 이렇게 다시 짚어본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계속 유지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일을 하시고 그런 모든 그 이후의 모든 관계도 사실은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에서 형성돼 가는 거잖아요. 우리가 에서더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그 와서디가 이제 왕비였는데 와서디가 왕비가 되면서 그 마음이 그 왕이 불렀는데도 잔치 안 나가잖아요. 이게 마음이 벌써 달라져 버리죠. 그래서 이 와서디를 패하고 이제 그 에서더가 왕비로 이렇게 이제 책봉이 됐는데 그 에서더서를 이렇게 쭉 읽을 때마다 느낀 건 이 에서더라는 사람의 이 마음이 왕비가 되기 전이나 왕비가 된 후에도 그 왕 앞에 한결같이 어떤 그 긍휼을 입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가 변질이 되지 않더라고요. 참 그거 좀 신기한 어떻게 이게 참 가능할까? 이 에서더도 사람일 텐데 그 낮은 마음 이 얘기 표현을 하자면 심령이 그 가난한 위치에서 늘 왕 앞에 왕비인데도 그 큰 나라의 왕비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교만해지거나 부유해지거나 그렇게 안 되고 그 낮은 마음으로 왕 앞에 그 금호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참 뭐랄까 좀 신기할 정도로 복되게 보였어요. 하여튼 그래서 아마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마음으로 만난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 마음이
그 낮고 가난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더 자라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더 밝게,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마음으로 자라갔어야 맞는데, 참 그냥 우리가 복음 하나 이렇게 믿었는데 그 믿었다는 걸로 또 마음이 떠버리고 높아져 버리고, 쉽게 마음이 그 가난해진 마음에서 또 달라져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좀 가장 간단한 표현인데,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, 주님을 만났든 안 만났든, 이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어떤 기본, 어떤 태도, 마음의 모양,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.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